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로부터 41절까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인류가 시작되기 전서부터 하늘에는 다툼이 있었음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전쟁이죠. 그리고 다툼이 인류가 시작되면서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해서 무너진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 기억하지 않습니까?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서로 다툼은 뻔히 일어났었고요. 그 아들 가인 역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대들고 또 자기 형제들에게 다툼을 일으켰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야곱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이제 야곱과에서는 끝없이 다툼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다윗의 일정 속에 가장 힘든 것은 사울의 시비죠. 계속 다투자고 덤볐을 때 다윗이 얼마나 힘든 시간표를 보냈습니까? 이런 다툼이 인류 속에, 인생 속에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인간은 다툼 속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툼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아님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평생 싸우지 않을 것 같은 분들, 이 두 사람은 정말로 싸움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에 이 분들이 심하게 다퉜다는 것을 우리는 의외로 받아들이며 이것이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울은 영성의 대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사를 능가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의 영의 사람이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 정도로 바울은 영에 대해서는 흠도 없는 사람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삼천층을 다녀가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늘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고 주님이 하신 모든 역사들을 이 땅에서 좀도 빠짐없이 실행했던 분이 바로 바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초월적인 삶을 산 분이 바울일 것이다. 이건 성경의 모습이잖아요. 영으로 볼 때는. 이런 분이 심하게 다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나바가 누굽니까? 그 싸움의 대상이었던 바나바는 어떤 분입니까? 화목의 대명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싸움이 있는 곳에 바나바 목사님이 가면 다 화목됐어요. 바울과 제자들이 어쩔 수 없는 충돌이 있었죠. 무조건 제자들은 저 바울 못된 인간이니까 받아들이면 안 돼 라고 해서 여러분 거절했을 때 바나바 목사님이 찾아가서 오해를 풀게 하고 결국 바울과 제자들의 관계를 열었던 분이 바로 바나바 목사님. 그게 그분의 은사예요. 화목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은사이기 때문에 아무튼 어느 곳이든지 바나바 목사님이 가면은 연합이 있었고 공동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이런 화목의 대명사, 화목의 천사가 바로 바나바였는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나바 목사님은 정말 평생 싸울 일이 있어서 싸우지 않는 분, 그렇게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두 분이 영성의 대명사라고 하는 바울과 화목의 대명사라고 하는 이 바나바 두 분이 그냥 싸운 것이 아니라 39절에 서로 심하게 다투어, 이것을 심하게 다퉜다는 것은 그냥 표현으로 피 터지게 싸웠다는 겁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죽어도 양보 못해. 나는 내 일을 관철시키고 나도 양보 못해. 결론은 뭡니까? 에이, 갈라집시다. 2년 동안 그렇게 화목했던 분들이, 영적으로 정말로 하나를 이루어서 멋지게 작품을 했던 분들이 결국 갈라져 버리는 이런 심각한 충돌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충격이지만 살짝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흉내를 내잖아요. 영성을 흉내를 내고 바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저도 영성가라는 소리를 듣고 또 영성을 하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좀 초월적인 삶을 살고자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웬만하면 뛰어넘게 없어서 눈으로 보는 것, 감정적인 요소들 좀 뛰어넘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분노도 있고 마음속에 서운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다툼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되먹지 못했나? 그러니까 저희에 대한 비애가 생기는 거예요. 왜 영성하는 목사가, 기도하는 목사가 돌이키고 나면 그거 하나 참지 못하고 다퉜을까? 그거 하나 이기지 못하고 싸웠을까? 이런 비애감이 왜 없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지금도 저희의 심각한 고민이기도 한데 오늘 성경 보니까 아이고 저희의 대선배시고 저보다 압도적으로 영성이 충만하신 분도 싸우네? 싸우지 않을 것 같았던 바나바 목사님도 싸우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짝 이분들도 이렇게 싸웠으면 내가 이분보다 압도하겠습니까? 위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싸움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데 이분들도 싸우셨구나. 왜 싸웠을까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바로 마가라고 하는 철없는 한 청년 때문에 이 두 분의 싸움이 일어났고 하나가 돼도 시원찮은 판에 여러분 아쉽게도 갈라져 보이는, 물론 그것이 어떤 결과가 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싸움의 원인이 마가 때문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 바보에서 바보 같은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누구냐?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바울과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마가는 히브리식 발음이고 요한은 헬라식 발음. 제가 이 말은 몇 번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싸움의 원인을 보면 마가가 1차 파송을 할 때 바나바 목사님이 아마 청거를 했을 것 같죠.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갔단 말입니다. 수행원으로 꼭 필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최소한의 인원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마가의 역할은 못지않게 중요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떠나고 나서 일을 하다 보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여러분 선교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 환영받는 여행길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잠자리도 시원찮고 먹는 것도 그랬고 가는 것마다 환영받습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욕도 얻어먹고 이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결국 마귀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고 나 못합니다 해서 끝까지 도와야 되는데 중도 이탈해버린 거죠. 그러니 여러분 바울 목사님은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끝까지 우리의 일을 도와야 나머지 일들을 신경 써야 집중하는데 마가가 그만두는 바람에 그 허드렛 일까지 하는 바람에 아무도 사역에 많은 타격과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 여러분 저 마가는 그렇잖아요. 함께 상종 못할 인간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차 파송 때 문제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바울 목사님은 마가에 대해서 어떡하겠어요? 떠난 자는 어쩔 수 없지 마음속에는 다시는 상장 안 해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2차 파송 때 바나바는 입장이 다른 겁니다.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갑시다 라고 요청을 할 때 그게 37절 본문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때 38절에 단호히 단칼에 잘라버린 겁니다. 안 됩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또 데리고 갔다 중간에 사고치고 또 함께 일하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가는 길 뻔하죠. 우리가 환영받으러 갑니까? 이런 길에 또다시 마가는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이게 또 넘어지기 때문에 함께 가는 건 합당치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서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한두 번 말로 갈라질 분들이 아닙니다. 바나바 목사님이 끝까지 설득을 하지만 바울 목사님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데리고 갑시다. 무조건 안 됩니다.
이러는 바람에 심각한 충돌이 일어나고 결국 서로 언쟁을 하고 다툼이 싸움으로 변해서 그러면 당신은 이쪽으로 가서 나는 이리 갈 테니까 갈라져 버리는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한 사람 때문에 2년 동안 영적으로 그렇게 케미가 좋았는데 정말 공동체를 이루며 여러분 뭐랄까 서로 동역자로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다툼 하나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이 깨지는 이런 어이없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인간의 부족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부족한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 허물을 주님은 폭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성의 바울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 바울은 여러분 흠모할 만한 것이 부족해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영성의 바울은 정말로 존경하고 저 역시도 정말로 성경의 롤 모델 가운데 한 분, 예수님 빼고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한 분이 바울 목사님이나 여러분 다시 한번 내면에 들어가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인간적인 면을 여러분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정말로 흠모할 만한 것이 부족하신 분이구나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나간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9장 1절을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인간의 면을 보면 위협과 살기가 내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쳐버리고 옳다고 본인이 옳다고 인정된 일들은 어떤 쉽게 말하면 냉정한 겁니다. 쌀쌀맞은 겁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바울에게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독설이 심합니다. 외고집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물론 표현 자체가 주를 위한 말씀이지만 거기에 본인의 마음이 나오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결코 부드럽게 들리는 음성이 아닌 거죠. 갈라디아 1장 8절에서도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랄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외고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보세요. 위아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개인적인 사람이 베드로 목사님보다 훨씬 낫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근데 당신이 옛날 것 배설물처럼 버리고 교회 안에 왔으면 누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목사님은 예수님 다음으로 한마디로 수제자 아닙니까? 교회의 가장 이제 쉽게 표현하면 당회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분들에게 존경을 받는 여러분 대사도가 바로 베드로 목사님인데 거기에 비해 바울은 이제 신출내기 전도사예요. 이제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주의 종으로 따지면 여러분 서열이 한참 낮을 수밖에 없는 바울이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갈라디아 2장 11절 게바가 베드로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면전에서 질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까맣게 후배가 영적으로 볼 때는 서열이 새까맣게 낮은 후배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보는 면전에서 대놓고 베드로 목사님에게 책망을 하고 대든 모습을 우리에게 보일 때 옆에 사람들은 충격인 겁니다. 아니 어떻게 새까만 후배가 대선비한테 그것도 면전에 대고 옳은 소리를 할지라도 사람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사람들이 볼 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면전에서 목사님에게 면박을 줄 수 있을까?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위아래도 없는 사람인가? 육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가시를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안질이 있다, 무슨 말라리아 걸렸다,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간질병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저는 동조하는 사람입니다만은 만약에 간질병이 있다, 보세요. 수시로 거품 물어요. 수시로 발작하고 수시로 거품 물고 독서를 잘하죠. 외골수 기질이 있죠. 거기다 성격 보세요. 보통 깐깐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선배한테도 대놓고 여러분 직언을 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할 말을 해야 되면 거기다가 여러분 틈만 나면 거품을 무는 분한테 누가 시집 가겠습니까? 평생 혼자 살아야지. 물론 다른 쪽의 의도인데 말이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훌륭하시고 흠도 없는 분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이토록 여러분 흠모할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약점이 있고 아무리 영성가라 할지라도 인간의 면에는 약함이 있구나. 기도 속에 산다 할지라도 인간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을 가진 사람은 약할 수밖에 없구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따라 구해야 됩니다. 사랑합시다 라고 설교해놓고 바울 목사님은 다툼의 주역이 된다. 이게 설교와 행동이 맞지 않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니,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허점이 있구나.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완벽해서 쓰임받는데 한 사람도 쓰임받을 사람이 주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육신으로 볼 때는 허물이 있지만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허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을 가장 큰 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저 허물 많은 사람, 그래도 주님은 쓰십니다. 나 같은 사람을 그래도 주님은 쓰십니다. 인간 바나바도 봅시다. 이분도 역시 영성이라면 바울 목사님께 뒤지지 않을 만큼 여러분 영성으로 훌륭하신 분이지만, 또 남들에게는 화목의 천사로 보여지지만 본인의 의견이 무시됐다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알아듣게 얘기했으면 좀 못 이긴 척 좀 해주지, 어떻게 끝까지 내 말을 무시하고 저게 당신 소견대로 밀어붙일 수 있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결국 여러분, 그 천사 같은 분이 얼굴이 일그러지고 속에서 감춰졌던 분노가 터져서 심각한 말싸움을, 그러니까 쉽게 말합니다. 이 성경을 주먹질 빼놓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사들끼리 싸우니 옆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천사보다 위대하게 보인 분이지만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고 결함이 있구나. 또다시 두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스타일이 달라요. 서로 간에 생각하는 것, 서로 간에 행동하는 것, 서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 시간의 문제입니다. 충분히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우리는 여러분 연합하고 있고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근데 스타일이 다르게, 저분하고 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주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면 충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일 중심형입니다.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일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앞뒤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성취형이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는 돌파형이기 때문에 일이 결정되면 살기가 등등하고 혈기가 등등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문서를 받아서라도 그 인간들을 결국 압제해서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야만은, 그 일을 이룰 때는 여러분 모든 것, 사랑 같은 거 잘 안 보여요. 일이 중요한데, 그러니 보세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한테 함께하는 사람은 신라가 바울에게는 맞아요. 여러분, 마가는 바울이 볼 때는 안 맞습니다. 맨날 힘들다가 엄살 부리고, 조금 힘들면 질질 짜고 앉아있고, 조금 힘들다가 여러분 몰래 도망쳐버리고, 여기서 여러분 실족하고 번아웃 돼버리고. 바울이 볼 때는 진짜 안 맞는 스타일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마가라고 말하면 아이고 난 걔하고는 안 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신라가 맞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장에 살펴보겠지만은, 여러분 신라는 다음 장에 살펴봅니다만, 신라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감옥도 함께 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신라가 신나게 밤새도록 여러분 수갑찬 채로 밤새도록 부흥하고 할렐루야, 이게 또 영으로 맞는 거예요. 신라 같은 사람은
신라와 바울 같은 사람은 그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 중심적인 사람은 일 중심적인 사람들과 연합을 해야 일에 대해서는 효율이 있고 본인은 만족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가는 바울이 볼 때는 효율적인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마가는 절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한테 마가를 데리고 오면은 하루 이틀 일해 보니까 나 이분하고 안 맞으니까 바꿔주세요. 그냥 같이 일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맞는 사람을 붙여놓고 같이 일하면 서로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리더들은 여러분 서로가 스타일이 맞는 사람끼리 연합을 해야 일에는 효율이 있고 피곤하지 않고 재밌게 일하지 안 맞는 사람 붙여놓으면 정말 죽을 맛인 거죠. 바울은 그거를 보여주고 있죠. 바나바는 달라요. 바나바는 여러분 관계 중심형이에요. 바나바는 이 일의 목적보다 일하는 과정 속에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나바는 이겁니다. 부족하지만 도와줍시다. 바울은 이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 없어. 딴 사람,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해야 돼. 바나바는 아닙니다. 실수했지만 도와줘야 되고 부족하지만 지켜줘야 되고 여러분 이게 바나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일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실수하면 잘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만 바나바는 아니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어떻게 완벽하냐. 잘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잘하도록 이끌어줘야 되고 그러나 진행형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바나바는 아니에요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면 여러분 충돌은 불보듯 뻔하다라는 거죠. 참고로 저는 여러분 바울 스타일이에요. 저는 인간관계 중심형보다 저 같은 경우는 일 중심형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이 일을 치고 나갈 때 따라오지 못하면 답답하고 또 제 스타일이 아니면은 여러분이 감당이 잘 안 돼요. 제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일보다 더 감싸야 되고 더 중요해야 되고 그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왜 바나바 같지 않는가. 여러분 바울한테 바나바를 기대면 어려운 거예요. 또 여러분 바나바 목사님 보면 언제 사람 챙기다가 일은 언제 하나, 사람 관리하다가 일은 언제 하나. 바울 목사님 보라. 바나바 목사님한테 바울을 기대하면 무리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입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하고 코도 필요하고 그래서 서로가 적절하게 잘할 수 있는 리더들이 연합을 해야 되는데 이 리더들이 하나가 된다는 게 참 쉽진 않지만 아무튼 간에 바울은 바울 스타일, 바나바는 바나바 스타일. 여러분 바울한테 바나바 스타일을 요청은 할 수도 있어도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바나바한테 바울 스타일을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아마도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일을 우리는 여러분 나와 다르다는 것 이런 스타일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마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성경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이 마가의 어머니가 여러분 마가 다락방의 장소를 대여했던 장본인이다. 그렇게 여러분 평가를 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마가의 집은 부자예요. 남아있는 사람만 120명이에요. 여러분 열흘 동안에 몇 명이 시작했는지 그건 추측입니다. 마지막 열흘 동안에 버티고 기다리는 사람이 120명.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동네라 여러분 집이라면 이게 대부호입니다. 동네에서는. 그러니 여러분 힘 있는 가정에서 오냐 자랐던 마가 잘하는 장점이 많지만 어려움에 노출되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다 알아서 해준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마가는 그 당시에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 힘든 일 만나면 감당이 안 되고 욕을 먹으면 여러분 어찌할 줄 모르는 거고 이런 일을 만나면 편하게 좋은 비단 옷을 입고 좋은 침대에서 자던 친구를 여러분 길거리에서 비박하자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아이고 부잣집 또래면 잘하십니다. 오냐 돈 많은 집 아들을 누가 삿대질할 수 있겠어요? 뻔한 거죠. 그냥 가는 것마다 아이고 도련했던 아들이 여러분 길거리 가서 예수쟁이들 욕먹고 여기저기 여러분 두들겨 맞고 천대받고 이게 적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결국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그렇잖아요. 결국 나 힘들기 때문에 내 입장에 쓰기 때문에 이기주의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문제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못 견뎠기 때문에 두 분의 사역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는, 영어로 보면 실패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이 실패자는 마가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금만 사는 게 아니잖아. 앞으로도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마가하고 바울은 안 맞는 겁니다. 지금은 마가에게는 바울 목사님 곁에 붙으면 피말라 못 견뎌요. 너 끝까지 바울 목사님에 버텨. 여러분, 참 희한한 겁니다. 못 버티는 겁니다. 마가가 자리를 잡으려면 반드시 바나바 같은 분이 필요한 거예요. 신라 같은 사람은 바나바 밑에 있으면 못 견딥니다. 목사님 이게 심하리 갖고 우유부단하고 나 일 안 해. 이 신라 같은 경우는 바울 목사님 밑에 가면 물 맞는 고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는 바울 목사님 밑에 가면 피말라 죽습니다. 오히려 바나바 같은 분한테 가야 저분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저분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저분이 나를 이해하는구나, 비로소 안심하면서 서서히 맞춰가는 거겠죠. 그러니 리더가 다 품을 수 있느냐? 품어야 되지만 보다 더 구체적인 여러분 관계는 여러분 스타일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꼭 여러분 갈라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꼭 다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다툼을 통해 다툼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툼이 어찌 보면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왜냐하면 둘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신라를 선택을 했고 또 가다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사도행전 16장 1절에 바울이 도베와 루스트라의 이름에 거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요. 여러분, 찢어지면서 사역이 확장되고 지경이 넓어져서 바나바도 여러분 디모데도 선택을 해서 훈련을 시키는,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나바 목사님은 바울 목사님은 나름대로 흩어진 영역에서 더 좋은 사람들, 바울 목사님에게 맞는 사람들이 붙고 나하고 스타일이 맞는 사람끼리니까 효율이 있어서 결국 여러분 가는 곳마다 나름대로 부흥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바나바 목사님도 마가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구브로에 달려가지만 거기서 여러분 어떤 일을 했느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나바 목사님도 만만치 않은 분입니다. 틀림없이 바울 목사님처럼 그만큼은 아니도 비슷하게 나름대로 사역의 확장이 있으시고, 더 중요한 건 한 사람의 무능함, 영어로 볼 때 한 사람의 힘없는 사람을 바울 목사님은 감싸고 끌어안고 인내하면서 다스려서 결국 하나님의 굳건한 용사로 세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짐을 통해서 마가는 놀라울 만한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아까 말했죠. 비겁한 이기주의자요, 문제거리요, 무익한 존재가 빌레몬서 24절부터 아주 기가 막힌 소식을 전해줍니다.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빌레몬서를 쓴 사람은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바울이 나는 이 친구하고 일 못해 라고 돌아섰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결과가 맞습니까? 마가는 나의 동역자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역자인 마가가 바울에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안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맞는 사람끼리 또 붙어 있어봤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마가는 자기 스타일을 찾아서 여러분 분리해져 나가고 자기 위치에서 훈련을 다시 나하고 맞는 분에게 훈련을 받았을 때 앞에 가서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마가에게 바울에게 동역자가 되었고요. 내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마가야. 이 정도로 마가는 훈련과 결국 세워짐의 사람이 됐다. 지금 안 맞는다고 이후까지 안 맞느냐? 그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 안 맞지만 사람은 버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언젠가는 나에게 유익한 존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바울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누굴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감옥에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여러분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결국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바울 목사님과 바나바 목사님은 화목했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토록 여러분 무익하게 보였던 마가가 바나바 목사님에게 훈련을 받아서 나중에는 여러분 마지막까지 바울 목사님을 지키고 함께 옛날에는 어림없었지만 감옥에도 들어가고 어려운 일을 묵묵하게 감수해내는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게 지혜입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저 인생이 풀릴까? 무조건 한쪽으로 외골수로 물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는 지혜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바울 목사님이 결국 순교하지 않습니까? 훈련된 이 마가를 향해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핵심 두 기둥이, 한쪽 기둥은 바울이요, 또 한쪽 기둥은 베드로예요. 여러분이 베드로 목사님 뭐라고 할까? 마가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작은 비약했던 한 사람이 바나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훈련이 되어졌고, 결국 기가 막힌 영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짐으로 바울에게는 필요한 존재의 결실이 있었고, 나중에는 베드로 목사님의 영적 아들이 될 만큼 훌륭한 사람으로 여러분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의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에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모든 복음서의 핵심서입니다. 이게 교과서 같은 겁니다. 그 정도로 한 연약한 사람이 결국 여러분 바나바 목사님을 통해서 이토록 위대한 사람으로 결국 하나님의 복음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갈라짐을 통해 바나바는 마가를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다툼은 좋은 것이 아니지만 때론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도 하시고, 갈라지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때를 따라 여러분 스타일이 안 맞으면, 스타일 안 맞는 색깔이 여러분 피곤할 거 없는 거예요. 서로 스타일 맞는 사람끼리 갈라져서 그 위치에서 자기의 포지션을 지키고 여러분 재밌게 열심히 사역을 하면 거기서 또 다른 영광이 있고, 이후에는 지금은 안 맞지만 이후에는 어떤 점에서 또다시 연합이 성숙해지니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니, 영적 스타일을 찾아 움직이는 것도 결국 나쁜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지금도 우리는 다듬어지는 사람이지 완성돼서 목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완성됐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불완전한 사람을 목사 만들어서 사명을 주면서 다듬질해서 결국 끝자락에 가면 점점 허물보다는 장점이 많은 사람은, 성도도 마찬가지죠. 허물 많은 사람 불러다가 점점 나중에는 여러분 비난보다는 결국 자랑이 많은, 그렇다고 완벽하게 천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인간의 내면 속에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 끝자락에 가면은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맞는다고 안 맞으면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원수는 되지 말라는 거죠. 언젠가 끝자락에서는 여러분 서로가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날도 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지혜로 주의 일을 생각하시고, 또 환경과 조건들을 바라보시고, 또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판단해 보시고, 지금 현재 왜 안 맞을까 성경으로 이해하셔서 교회 여러분 먼 훗날을 함께 기다리고 진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